이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대단히 극적으로 대조됩니다. 쉽게 읽으시면 그 훌륭하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말년에 곤두박질친 부끄러운 여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은혜의 대표자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 밧세바 사건 이후가 다만 회개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얘기들보다 더 깊은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전생애와 후생애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대조와 후반부 생애의 가치 이런 것들은 성경 전체의 사상인가 가르침인가 라는 좀 더 넓은 증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에 오시면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이른바 삼중적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잘못, 그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잘못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다시 사도로 쓰시는 주님.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에 걸친 회복은 넘어올 수 없는 어떤 간극 다윗으로 비교하자면 넘어올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반전과 기적에 관한 증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열심히 장담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랬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랬었던 그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다만 그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의 실패를 잊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는 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장담은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헛된 자신감? 어떤 교만? 지나친 열정? 그것보다 깊은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충성을 약속했으나 실패한 베드로, 그 실패를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베드로의 실패는 그것이 충성과 책임의 실패가 아니라 그때의 충성이 사탄의 일이었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유명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였거든요. 그러니 베드로의 충성, 헌신, 각오, 고백이 왜 사탄아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넘어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배신을 넘어 나타나신 예수님이 다시 그때처럼 또 새삼스럽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냐 말입니다. 이 물음과 베드로의 대답은 말하자면 앞에서 얘기했던 사탄아를 넘어온, 그때 베드로 보고 사탄아라고 꾸짖으셨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알겠지 라는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 질문이고 또 답인 것입니다. 너 그때 내가 했던 말을, 네가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고 했던 그 장담을 듣고 내가 사탄아라고 꾸짖었던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지. 물론 우리는 아직 몰라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이제 알겠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그런 맥락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충동적인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따르려고 했었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게 왜 사탄일까요? 그 충성이,
그 헌신이, 그는 주님 앞에 충성을 바쳐서 누가복음 22장에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가졌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최선, 그것으로 도움이 되고 또는 자신의 책임이 완성되는 세계, 질서, 가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목적하시는 세상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목적하는 세계, 질서, 가치, 운명은 그런 인간의 최선과 능력의 극대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탄하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바치는 것, 그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너 상한 심령으로 와라. 네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내가 준다는 것을 알고 와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기가 만든 것의 실상을 알아야 되죠.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도덕성, 능력, 신의,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일까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정체, 운명에 대한 갈증,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대한 실패와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고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의 부인이었고 다윗에게는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것인가? 그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주여,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내 최선입니다. 이게 전부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시니 다시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망을 깨고 나의 부인, 나의 실패를 극복하여 주가 되셔서 찾아오셨으니 이걸 완성하실, 이걸 제대로 영광으로 갖고 가실 이는 주님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에게 혼란스러워야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표정이 딱 맞습니다. 못 알아듣겠는 표정. 그럼 기독교란 뭔가?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야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독교는 무엇이며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끊임없이 전반부의 다윗입니다. 3번 부인하기 이전의 베드로에 불과합니다. 그걸 확대하고 주 앞에 기도하여 초월을 빌려서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 충돌한다는 사실을 수긍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계속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요구하시고 그를 다시금 불러내시는데 이렇게 이제 불러내십니다.
베드로를 21장 18절, 여긴 다 같이 읽죠.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윗의 전반부 인생과 베드로의 실패한 생애는 자신들의 최선을 바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내 의지, 우리의 의지, 의욕, 종교적 열심, 그리고 어떤 기대. 그러나 이 실패의 현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가고 너는 따라와야 되는데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겸손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끌려다닙니다. 내가 끌려가는데 그 길이 어디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끝이 죽죠. 바로 이 베드로를 기념하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그 가운데에 있는 발다키노라고 하는 그 청동으로 만든 아주 멋진 예술 작품인데 그 네 개의 기둥 아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저 영상으로 보니까 거꾸로 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꾸로 된 십자가는 호러 영화에 나오는 악마의 상징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의 상징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에 주님처럼 그렇게 매달리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리면 거꾸로 매달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죠. 거꾸로 된 십자가. 여러분이 신앙 현실에서 겪는 문제가 여기에 고스란히 있지 않나요? 더 좋은 조건과 기대와 소원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게 된 것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불러내야 됐었다고요? 다니엘을,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아니면 누구 유명한 신자,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을 왜 불러내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런 소원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헌신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 제가 압니다. 내가 비록 아브라함만 못하지만 아브라함을 소원합니다. 해서라도 메꿔야 되는 이 마음속에 있는 갈증, 원망 혹은 죄책감,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신자라 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수양해서 성자가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랍니다. 영웅이 돼서 하나님을 선전할 필요가 없답니다. 교회 간판 크게 달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이 그의 백성, 그의 자식들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성경 위인, 누구 유명한 신앙인, 아무개 목사님, 그런 손꼽히는 인물들로 자신을 짓밟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되시랍니다. 자기가 되지 않고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구된 충만한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자기의 책임과 한계 속에서 성실과 충성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길을 정성껏 사는, 다윗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후생을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열어놓은 길이 성경에 이렇게 거듭거듭 증언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길을 부정하고 다른 거, 우리가 보기에 가치 있는 것들,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명성 있는 것들, 많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들로만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쫓고 있는 걸까요? 지난번 종교개혁 주일에 광장에 모여서 수상한 기도회를 한 것을 두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데 왜 굳이 우리는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는 걸까요? 왜 그런 식으로만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고, 우리의 지금의 조건은 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사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주께서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매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묶여서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언제 나가서 기도 한 번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얘야, 그게 십자가의 비밀 아니냐? 십자가가 뭐 멋있는 데가 있냐? 모두가 오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버린 거 아니냐? 거기다가 내가 부활을 담았는데, 근데 네 인생이 아니라고. 네 인생에다 내가 부활을 담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죽을래? 이게 우리가 건너가야 될 자리입니다. 여기를 건너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함은 뭘까요? 골리앗 물리치는 거죠. 성전 짓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면박을 주셨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을 찾아오셨죠? 왜 네가 내 집을 짓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내 자식인데. 안 믿어지죠. 성경이 그렇대요. 그리고 밧세바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밧세바는 우리에게 뭐죠? 실패, 절망, 망신, 실망, 자책감, 죄책감, 이거를 오랜 세월 겪어서 기독교 신앙이란 다만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최선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명분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 우리 눈앞에 지금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이것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현실 말이죠. 오늘 본문 속 바로 다윗의 현실이죠. 압살롬이 참 아끼는 아들이었는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피난길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울면서 피난을 가는데 심의라는 사람이 와서 저주를 퍼부어 댑니다. 돌을 던졌다고 그러죠. 먼지를 일으키고, 군대 지휘관 아비새가 나와서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짖어대는데,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짖어대는데 제가 가서 목을 따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가만히 있어라. 여기가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죠. 세상이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독교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 그게 기독교냐 개독교지. 목사들 다 사기꾼 놈들. 목사님,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서 목을 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들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욕을 먹어야죠. 라는 현실입니다. 이 짐을, 이 수치를, 이 고통을 살아내셔야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고 영광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증언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증언된답니다. 여러분이 더 어디 가가지고 더 고생하는데 가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금 현실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그 수치와 고통, 꼭 그것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여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독교가 역설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법칙과 우리가 아는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건너오지 못하시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계속 사탄화로 가는 겁니다. 충성을 바쳤는데 사탄화. 그 너무 억울하죠. 허망하죠. 사도 바울의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신비로운 그런 걸로 해석을 해서 사도 바울도 사탄이었나?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는 경지에 오셨죠. 사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병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게 하는 게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설교하고 이렇게 돌아나가다가 갑자기 저처럼 쓰러져서 피를 철철 흘리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너무 방해가 되니까 이 가시를 좀 빼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찬송 부를 겁니다.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의 모든 불만은 은혜가 족한 상태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뭘 소원하고 받아내서 내가 만족하는 일 하지 말고 지금 그 조건에서 너 어떻게 할래? 바울은 뭐래요? 어떻게 한대요?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게으르거나 무책임하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지금의 조건 속에서 여러분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정성껏 하시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과 만나는 이웃들 앞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생애요. 그들의 고백이지요. 위대한 영웅들로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증언해낸 역사입니다. 이 기적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